11장 예수께서 이처럼 12제자에게 교훈하기를 마치시고 부근의 여러 마을에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그 무렵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모두 전해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질문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돌아가 내가 한 일을 당신들이 본 그대로 알리시오. 맹인이 보게 되고 앉은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전하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간 것입니까? 아니면 왕궁에 있는 왕자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예언자를 만나러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요한을 두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고 닦을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일찍이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큽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계속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략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은 세례 요한에게서 끝납니다. 여러분이 예언서와 율법의 참뜻을 알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언젠가는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마치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다른 편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도 너희들은 왜 춤추지 않느냐? 우리가 곡을 하는데도 왜 너희들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나 인자가 와서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말하길 보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고 포도주 마시기를 좋아하면서 게다가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어울린다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법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을 향해 이렇게 꾸짖으셨다. 고라시나 내가 화를 입으리라. 벳세다야 너도 화를 입으리라.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오히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도리어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내게 베푼 기적들을 소돔에서 베풀었더라면 그 도시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너희는 소돔이 받을 벌보다 더 가혹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감추시고 도리어 순전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하겠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참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진실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12장 그 무렵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때마침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따졌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다니 그게 될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행한 일을 읽어보지도 못하였소. 그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제단의 빵을 먹지 않았소. 또 모세의 율법을 보면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소.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소.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라는 성경 구절의 뜻을 너희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렇듯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진 않았을 것이오.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회당 안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셨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당신들에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소?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소? 당연히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지 않겠소.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오.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100번 옳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당신의 손을 펴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 환자가 손을 펴자 그의 오그라든 손이 다른 쪽의 성한 손과 같이 온전해졌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지 함께 모의를 냈다. 예수께서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곳 회당을 떠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랐다.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자신에 관한 소문을 세상에 퍼뜨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이것은 그분에 관한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라,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리니 그가 여러 나라의 정의를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잘난 체하지도 않아 길거리에서는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리라.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 같은 나약한 자를 짓누르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 같은 가장 작은 자의 희망도 억누르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그의 이름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리라.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어떤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그는 눈이 열리고 말문이 트였다.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 사람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이기 때문일 거요 하고 쏘아붙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 갈라지면 망하고 도시나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지탱하지 못하오. 생각해 보시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역시 자기 편끼리 싸우는 셈이니 그 나라가 과연 유지되겠소. 당신들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면 당신들의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오. 그 점이 바로 당신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오.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당신들 가운데 와 있소. 힘센 사람의 집에서 살림살이를 빼앗아 가려면 먼저 그 힘센 사람부터 묶고 놓아야 하오. 그렇지 않소?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으지 않는 자는 내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자요.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또는 무슨 모독적인 말을 하든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소.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소.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소.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여, 당신들같이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소? 모든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장차 최후의 심판 날에는 당신들이 내뱉은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당신들이 한 말에 따라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혹은 죄인으로 판결받기도 할 것이요. 어느 날 율법교사와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께 와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에게 일어났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냈듯이 인자도 땅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낼 것이요.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요.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당신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도 그를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심판날에는 남쪽 나라에 살던 스바 여왕도 일어나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요.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땅에서부터 찾아왔지만 당신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그를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 깃들어 있다가 나오게 되면 물 없는 광야를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아 헤맨다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그 귀신은 말하기를 전에 있던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가자 하면서 다시 돌아간다오. 되돌아가서 보니 여전히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시 나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함께 산다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비참하게 된다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기다리면서 예수와 이야기하기를 바랐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려고 밖에 와 계십니다 하고 전하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요?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보시오,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입니다.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습니다. 또 어떤 씨들은 흙이 깊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싹이 곧 올라왔지만 흙이 얕아서 뜨거운 뙤약볕에 그만 말라 죽어버렸다.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 그 씨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들은 기름진 좋은 땅에 떨어지니 그 씨들이 잘 자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제자들이 다가와 예수께 물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겠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조금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즉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은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열려있어 지금 보고 있으므로 복되고 너희 귀도 열려있어 지금 듣고 있으므로 복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들어보아라. 뿌린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씨를 빼앗아간다. 뿌린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씨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열정이 금방 식고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고 만다. 뿌린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뿌린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농부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밀이 자라자 가라지도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밭에 뿌리신 씨는 좋은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잔뜩 올라왔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그러자 종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다. 지금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 보면 밀까지 뽑히게 되니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 불에 태우라고 하겠다. 그런 다음에 밀을 거두어 곳간에 쌓으라고 하겠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예수께서 또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섬 아래 반죽 속에 누룩을 살짝 넣었더니 반죽이 온통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과도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이는 일찍이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니 옛적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일들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달라고 청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이고 밭은 세상이다. 또 좋은 씨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밀밭에 가라지를 몰래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세상 끝날이 오면 가라지를 따로 뽑아 묶은 후에 불에 태우듯 세상 마지막 날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천사들은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을 추려내어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크게 울며 몸부림칠 것이다. 하지만 의인들은 그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제자리에 감춰두고는 흥분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두 팔아 기어코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있는 것들을 모두 팔아 그것을 꼭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와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는 그물을 끌어올려 놓고 좋은 물고기는 추려서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악한 자들은 거기서 크게 울며 몸부림칠 것이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예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가르침을 받고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교사들은 자기 곳간에서 옛것이든 새것이든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 가르침을 베푸신 후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크게 놀라 서로 말하였다. 예수가 어디서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본래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동생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의 누이들도 다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터득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겨 그를 배척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본래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요. 이처럼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곳 나사렛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다. 14장 그 무렵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일 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소. 그러기에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겠소? 일찍이 헤롯은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아내 헤로디아의 요구에 응하여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헤로디아를 빼앗은 일은 옳지 않다고 누차 지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화가 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는 민중이 폭동이라도 일으킬까 두려워하여 그를 죽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흥이 난 헤롯은 모인 손님들 앞에서 딸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노라고 맹세하였다. 그때 그 소녀는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헤롯 왕에게 요구하였다. 헤롯은 무척 괴로웠지만 많은 손님들 앞에서 자기가 한 맹세로 인해 소녀의 청대로 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잘렸고 그의 머리는 쟁반에 담겨 소녀에게 건네졌다. 그러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었다. 이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한 뒤에 예수께 가서 그 일을 알렸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외딴 곳으로 물러나 계셨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보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측은히 여겨 병든 사람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보내어 각자 마을로 가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의아해서 되물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에게는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앉게 하신 후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런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런 뒤에 남은 빵 조각을 주워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도 남자만 좋게 5,000명 가량이나 되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다음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리고는 기도를 드리려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밤이 되자 물결이 사납게 일었고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른 새벽녘에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유령이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걸어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를 향해 물 위를 걸어갔다. 그러나 도중에 물결이 높이 일자 베드로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고 그러자 그만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베드로는 소리쳤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드시며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께서 베드로를 배에 오르게 하자마자 사납게 불던 바람이 즉시 잔잔해졌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말했다. 주님,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지방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는 근방에 두루 사람을 보내어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 15장.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 몇 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조상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오?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도 않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러면 당신들은 왜 조상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오? 하나님의 율법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며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소. 그런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부모님께 드리면 보탬이 될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님께 따로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가르치고 있소.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조상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리고 있소. 위선자들이여, 이러므로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이 바로 당신들을 두고 한 것이 아니겠소? 곧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섬긴다 하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은 나를 거짓으로 예배하면서 사람의 계명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양 가르치는구나. 그러고서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힐 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비위를 크게 상하게 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나무는 모두 뿌리가 뽑힐 것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인도자들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께 말했다.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뱃속을 거쳐 결국에는 밖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말하는 사람을 더럽힌다. 악한 생각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같은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렇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그 지방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간청하였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제 딸이 귀신 들려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시지요.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대니 귀찮아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지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요. 그래도 그 여자는 예수께 엎드려 절하면서 간청하였다. 선생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여자가 말하였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제야 예수께서 감탄하며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참으로 크오. 당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그 여자의 딸이 말끔히 나았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되돌아가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 사람들이 절름발이와 맹인과 각양 지체장애자와 벙어리와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앉혀놓으니 예수께서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한마디 못하던 자가 입을 열어 말을 하고 팔과 다리를 못 쓰던 지체장애자들이 멀쩡하게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또 뛰어다니며 맹인이 눈을 떴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지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 참으로 안 됐구나. 그들을 굶겨 보낼 수는 없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지 않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선생님, 이렇게 외진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빵 7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신 후 빵 7덩어리와 몇 마리의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런 후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았더니 7바구니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도 남자들만 4,000명이나 되었다. 이처럼 배불리 먹이신 후 예수께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런 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 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저녁에 하늘이 붉은 것을 보면 내일 아침에는 날씨가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면 그날은 종일토록 날씨가 굳을 것이라고 예측하오.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어째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줄 모르는 것이오. 악하고 믿음이 없는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지만 나는 요나에게서 일어났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소. 이 말을 하신 후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셨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간 후에야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는 걸 알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정신을 차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빵 5덩어리로 5,000명이나 먹이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다 먹고도 몇 광줄이나 남지 않았느냐? 또 내가 4,000명을 먹였을 때도 다 배불리 먹고도 얼마나 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내가 먹을 것에 대해 말하였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되구나.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일과 거기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은 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절히 말렸다. 주님,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런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목숨의 가치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장차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에 둘러싸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인자가 자기 나라의 왕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17장
그리고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예수의 모습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여기 있으니 정말로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초막 세 채를 지어서 하나는 주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고개를 들자 거기에는 오직 예수뿐이었다. 다른 두 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물었다. 왜 율법 교사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의 말이 옳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사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루었다. 마찬가지로 인자도 그들의 손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그처럼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예수와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돌아오자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 부디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아들이 지금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가끔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완고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일을 다 참고 견뎌야 한단 말이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시오. 그 아이를 예수 앞으로 데려왔을 때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났다. 그 순간 아이가 말끔히 나았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따로 물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향해 옮겨지라 하고 명령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나가지 않는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머지않아 인자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다. 예수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반세겔의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물론 바치지요.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서 그 말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은 관세와 주민세를 자기 아들에게서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느냐?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괜히 그들의 오해를 살 필요는 없으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낚인 물고기의 입을 벌려보아라. 한 3개짜리 동전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것을 꺼내어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갖다 주어라.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신 후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반겨 맞아주면 그것은 곧 나를 반겨 맞아준 것과 같다. 그러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달고서 깊은 바닷속으로 자기 몸을 던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는 일들 때문에 세상은 결국 화를 입을 것이다. 세상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그 사람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만들거든 그 손을 잘라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멀쩡히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구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편이 훨씬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만들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라. 두 눈을 멀쩡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편이 훨씬 낫다.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뵙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온 들판을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게 되면 그 목자는 안전하게 있는 99마리의 양들보다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이와 똑같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어떤 형제가 내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 둘이서 만나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 형제가 내 말을 듣고 잘못을 고백하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증언을 하게 하라.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 더 이상 그와 상대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땅에서 메어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정으로 거듭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저지르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맞춰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결산을 하던 중 무려 1만 달란트나 빚진 종이 왕 앞에 끌려 나왔다. 그 종이 빚을 갚을 돈이 없음을 알자 왕이 그 종에게 명령했다. 내 처자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 종은 왕 앞에 엎드려 싹싹 빌면서 말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왕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 그 종을 놓아주고 또 빚까지 모두 없애주었다. 풀려난 그 종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 종은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당장 자기 돈을 갚으라고 다그쳤다. 그 사람이 엎드려 간청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곧 다 갚도록 하겠네. 그러나 그 종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자기에게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하였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본 다른 종들이 기가 막혀 왕에게로 가서 그 종이 한 짓을 낱낱이 고해 바쳤다. 왕은 크게 진노했고 용서해 주었던 그 종을 불러서 말하였다. 이 악독하고 뻔뻔한 놈아, 내가 엎드려 애걸하기에 불쌍히 여겨 내가 그토록 엄청난 빚을 없애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내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마땅히 남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후 왕은 몹시 노하여 그 종을 감옥에 가두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게 하였다. 보아라, 너희가 몇 번이고 간에 진심으로 내 형제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19장.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자 예수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들의 병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물었다. 물은 무슨 이유가 있다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소. 또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소. 이처럼 결혼한 두 사람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시 물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당신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지 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음행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꼭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렇다.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는 자기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말리며 꾸짖었다. 우리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는 그곳을 떠나셨다. 한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선한 일에 관해서라면 내게 묻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 당신이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계명을 지키시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청년이 다시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들이요. 청년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항상 그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만일 당신이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당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오.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이 말씀을 듣고는 그 청년이 근심하며 침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돌아갔다. 그 청년은 재산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무척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아니 선생님, 그렇다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새 세상이 와서 인자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또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20장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느 이른 아침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나갔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 또 오전 9시쯤에 시장에 나가보니 몇 사람이 일거리를 얻으려고 서성거리고 있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면서 말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끝날 때 적당히 품삯을 계산해 주겠소. 또 정오와 오후 3시쯤에도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일꾼들을 찾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날 오후 5시쯤에 포도원 주인이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몇몇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소?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러면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도록 하시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처음 온 사람까지 모두에게 품삯을 주라고 지시했다. 오후 5시쯤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품삯 역시 한 데나리온씩 뿐이었다.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온종일 뙤약볕에서 일한 우리들을 어째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애초에 나와 약조하지 않았소. 그러니 당신 품삯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기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 달린 것이오.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이오. 내가 인심을 베푼 것이 당신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오. 이와 같이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될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2제자를 가까이 따로 불러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나를 로마 정부에 넘겨줄 것인데 그 이방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왔다. 그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서는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였다. 무엇을 원하시오?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 부인이 대답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저의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되물으셨다. 당신이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말이오? 그런 다음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물으셨다. 너희는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도 정녕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10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진실로 그렇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왔다. 그런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시오? 예, 주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갖다 대셨다. 그러자 즉시 그들의 눈이 뜨여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